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지요. 생명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내가 내 인생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에서 죄였구나, 잘못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이 삶의 이 유턴, 영혼의 이 주소가 바뀌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변찮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죄짓고 죽음으로 멸망하려는, 멸망으로 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고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셨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때에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셨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되신 것이구나.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태어나지만 죽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근본, 하나님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실 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내가 그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믿으면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따랐고 제자들도 따라다녔어요. 믿으면서 따라다녔지만 실상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 말씀을 믿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시는 힘, 보여주시는 능력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힘을 기대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바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정치적으로 그들을 자유케 할 메시아, 그리고 힘있는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줄 메시아, 이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땅에서의 출세,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에서의 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늘 딴 생각, 동상이몽으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루시는데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위해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면서 묵묵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제자들은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의 정보가 들었으나 그럴 때 나는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아니면 나 아닌 다른 누가 차지하나 해서 늘 따라다니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경쟁자로 보면서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힘의 나라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지요. 그들의 생각도 아시고 그들의 이 믿음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하늘을 위해 하늘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땅에 속한 믿음, 인간의 그러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육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의 수준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또 교육으로 사람들을 길러내시면서 특별히 아픈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이 마음이 심령이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는 치유하심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심으로써 참 진정한 기쁨과 참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매달릴 때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렇게 보고 들었으면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볼 때는 왜 안 믿었을까 싶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당시에 보고 듣고 이 겪는 이런 것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빵으로 또 정치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궤도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이 쫓겨가서 자유한 사람, 자녀의 문제가 있던 사람, 그리고 배고팠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 정말 장정이 5,000명이면 애들하고 이 연로한 이 사람들 같이 합치면은 2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5,000명이 먹는 그러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때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지만 예수님의 고통의 자리에서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달아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길러낸 제자들까지도 다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다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지요. 육신이 죽을까봐 영혼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 그리고 영생의 그 축복, 이거 다 저버리고 그저 목숨 살겠다고 부인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가실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가셨지만 그것이 끝이었으면 기독교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하러 믿겠어요? 그저 이 세상이 좋지, 이 세상이 잠깐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야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해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허구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허구가 전해져서 진리로 둔갑했다 이러면서 밝혀내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요, 그 살아나심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니고데모도 유대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였지만. 그래서 주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려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은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세례를 받고 또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 이것은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돈이나 선행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썩어질 씨가 아닌, 육신의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영생하는,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여 주셔서 죄인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육체를 가진 여러분, 아무도 나는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육신은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우리가 살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말씀, 그 말씀을 또 기록한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또 풀어주시는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믿으시지요? 아멘. 또 예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아멘 하지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 이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세상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은혜, 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살아간다도 이 땅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도 이 고난은 우리가 이기고 견디면 열매요, 영광이요, 상급입니다. 아멘. 우리 이 고난은 정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고난도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메달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훈련합니까? 그러나 그 고생, 그 고난 뒤에 정말 자기가 추구했던, 그렇게 자기가 그토록 소원했던 메달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집니까?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지,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양궁 선수 김재덕 선수, 어린 선수가 가서 메달 따왔잖아요. 개인전, 단체전 다 따왔죠. 근데 그 할머니가, 키워준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재덕 선수가 가서 할머니한테
금메달을 쫙 보여주면서 할머니 메달 땄다니까. 텔레비에서 봤다고, 장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말도 또박거리지 않지만 자랑스럽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하나가 아니 3개야 3개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보기 눈물겨운 그런 감동이잖아요. 그렇게 잠깐인 선수들도 얼마나 힘든 것을 견디면서 그랬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17세인가 그런데 얼마나 놀 것도 많고 친구들하고 할 것도 많겠어요. 다 반납하고 맨날 활만 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나이에 누가 그렇게 자기의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썩을 면류관,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임하고 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해서 한 것들이 주님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서 나중에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믿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를 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섬김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이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들어가서 감당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 고난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다 주님처럼 감당할 수는 없지만 고난의 주님을 본받아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우리가 도착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더위와 추위, 시군과 거둠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서도 이웃에게도 핍박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박해도 거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김으로 내 믿음이 커지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고 주를 향한 열심도 커져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축복이요, 나중에는 상급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굳센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 고난의 극치가 주님을 전해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로 충성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또 다스리는 권세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내어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이 사명에 충실하여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자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서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